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강해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막을 통하여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겸허한 마음으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주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시편 본문 12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성도는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말을 듣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말. 이미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하나는 세상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말을 듣는 경우는 주로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말, 한 가지의 부류의 말, 곧 세상의 말만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언제를 악한 때라고 하는가? 도대체 이 악한 때, 때가 악할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은 악한 때, 우리가 악한 때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 성도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맞는 이야기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라고요?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때가 아니라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어떤 때가 악한 때인가? 도대체 성경은 어떤 때를 악한 때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무슨 기근이 찾아와서 막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쑥대밭이 되거나 아니면 경제가 망하거나 그래서 실업자와 노숙자가 막 거리에 가득 차거나 아니면 많은 전염병들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이럴 때를 악한 때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악한 때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그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그 다음에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7절에 보면,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그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그 다음에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아무리 배우나 진리에 이룰 수 없을 때 이때를 가리켜 고통하는 때요 악한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아무리 배우나 진리에 이룰 수 없을 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시편 12편 1절 말씀을 볼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뛰어난 신학자이며 설교가가 있었는데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 그러니까 매튜 헨리 목사님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의 감사 기도를 듣게 되면은 아, 이분이구나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는 평소에 자주 다니던 그 골목길을 지나오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돼서 막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아주 두들겨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간신히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무엇을 회개했는가?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그 골목길을 다니면서 아무 사고도 없었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개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전에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빼앗겼지만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있는 것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내가 이 강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때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이분의 성경 주석,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시편 12편 1절 말씀에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진실함이 사라지는 이때가 바로 악한 때이며 더불어 성도는 이 악한 때, 고통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교회에 모여든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 있는 자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진실함, 진리가 사라지고 아무리 배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바로 그때가 악한 때고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이제 부자지간의 아빠와 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아빠가 아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불만이 가득해.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불평의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왜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게 치루하고 아니 성가대는 저렇게 하나같이 세련되지 못하고 올드하냐고 막 불평을 하니까 그 옆에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래도 1달러짜리 쇼치고는 꽤 훌륭하지 않았나요? 라고 했다는 확인이 안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확인이 안 된 이야기.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에 1달러 하나 넣고 쇼를 보는 정도, 그것을 예배로 생각하는 것이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때, 그때가 악한 때이며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게. 1절에 악한 때에는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경건한 자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반듯하고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법 없이 사는 모범시민, 남을 구제하는데 남을 돕는데 앞장서는 사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경건한 자라고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에 대한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하시드라고 합니다. 하시드. 근데 이 말의 뜻은,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바로 하시드, 경건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교회에 부흥시키겠다고 막 다양한 예배 방법을 찾아다녀. 목회의 기술, 부흥의 기술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게 오늘 1절 말씀에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누가 충실한 자인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가? 이것은 뭐 악한 때라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충실한 자, 이 히브리 원어를 또 보게 되면은 야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은 성실하거나 충성스럽거나 이런 뜻보다는 믿다, 확신하다, 확고하게 하다, 신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시편 12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지는 이 악한 때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 성경을 무시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이런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곧 악한 때가 되는 것이죠. 악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게 될 때, 이때를 악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쓴 책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람이 쓴 것을 편집한 것뿐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반대로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평가하고 난도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될 때, 이적, 체험, 경험, 세상의 철학, 세상의 관점이 교회의 기준이 될 때에 이때가 바로 악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때라고. 그런데 대신 두 번째로 좀 볼 것이 이 악한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말이 점점 더 권세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의 말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12편 2절 말씀을 보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편 12편 2절 시작.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무엇을 거짓을 말하며 또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첫째, 우리 거짓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말의 특징, 거짓. 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단어로 샤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샤우. 이 샤우라는 단어는요, 헛된 것을 강조하는 단어, 헛된 것, 헛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헛것.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십계명 다 암송하시죠? 일신 이상 삼망사한 오부 육설 칠가 팔도 국어 십탐. 십계명. 자, 이 십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망령되이.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단어에 바로 이 샤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말의 실체는 헛것,
헛된 것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부추기는 것. 헛된 것을 예쁘게 포장합니다. 아주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매혹적이게 반짝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 때에는 세상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 헛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포장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말로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을 구하라고 속삭입니다. 지금 세상을 살 때에는 돈이 영광이다. 지금은 권력이 영광이다. 지금 현재의 건강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 세상이 영원한 천국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헛것을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에 보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너의 산으로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라고 이 거짓으로 헛것을 속이는 것이죠. 부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 세상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두 번째, 세상의 말의 특징은 아첨입니다. 아첨하는 입술, 거짓이 있고 아첨. 지난번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첨합니다. 아첨.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너의 꿈을 쫓아가라고, 너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너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아첨하는 거죠.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그리고 구원도 너 스스로가 얻는 것이라고 아첨하는 겁니다. 성도는 살면서 이 세상의 말 아첨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아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헬카라고 합니다. 헬카. 근데 이 헬카라는 단어는 매끄러운 장소를 의미하기도 해요. 매끄러운 장소.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말 아첨하는 입술은요, 일부러 미끄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꾸미는 교활한 말이죠. 뒤통수 치는 말입니다. 뒤통수 치는 말. 교회도요, 이런 세상에 아첨하는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왜 무시당하고 있냐고 속닥. 어느 날, 내가 교회에서 무시당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오면요, 이 아첨하는 말로 미끄러지고 시험에 들고 신앙이 퇴보하게 되는 거죠.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첨하는 말. 특히 이 세상에 아첨하는 말은 성도에게요, 죄 짓는 것 괜찮다. That's okay. 남들 다 한다. 세상이 변했다. 술 한 잔이 뭐 대수냐. 세상의 맛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속닥. 제가 집사 시절에 회사 다닐 때 회식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 죄송하지만 이 술 대신 이 사이다를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술 대접하고 전 사이다 마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과장님 같으세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제 기억에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는 교회 집사들은 다 술 마신대요. 그러니 정주임 너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대요. 아니 어느 집사님들이 다 술을 마셔요. 그런 말로 너도 술 마셔도, 너도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아첨하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데 너가 하는 것은 불륜이 아니라고, 아름다운 로맨스가 아니냐, 이런 말로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 성도들을 미끄러뜨리려고 하는 말이죠. 미끄러뜨리기 위한 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분들 만나서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곳에 가면은 아주 자기를 특별하게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 준대. 기성교회와는 다르게 아주 사랑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아첨하기 때문이죠. 아첨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자기 영혼을 몇 마디 말하는 그 세상에 아첨하는 말과 바꾸시렵니까? 멸망으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첨하는 말은 결국 영혼을 미끄러뜨리고 멸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말.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아첨. 또 세 번째, 세상의 말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말. 자, 이 어떤 말은요, 마치 우리를 생각해 주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말들이요, 두려움을 주고 막 혼란을 가정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피영민 목사님을 비서로 가까이 모실 때, 이제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다. 큰 문제 생겼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났다고. 이런 말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에 올라가시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기 위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참 예수님 생각해 주는 말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두 마음으로 하는 말은요, 마치 생각해 주는 말 같지만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말,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다 안 좋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주 협박이죠, 협박. 상처 주는 협박이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말해. 자기가 안 좋게 말하면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 두 마음의 말을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은 참 이거 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가정에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립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때 당시에 이것은 300데나리온 정도.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일반 사람들의 한 1년치 연봉, 그러니까 한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가룟 유다가 툭 나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이 마리아를 갖다가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의로운 말 같죠? 그럴듯하고 지혜로운 말 같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말 같죠? 여러분, 이런 선동하는 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선동하는 말. 두 마음의 말.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 도적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요 아주 전염성이 강해. 아주 말도 잘해. 이런 사람들 말도 잘해. 그 선동해. 이 말에 동조한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 선동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 거짓, 아첨, 두 마음의 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런 말들의 이 세상의 말의 전체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 자, 시편 12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아주 그냥 기세등등해.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야, 얼마나 교만합니까? 기세가 등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 번째로, 정말 이 악한 때 이 세상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세가 클까요? 눈에 보일 때는 이런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의 말이 권세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면 시편 12편 8절 말씀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루한 자들, 탐욕스럽고 쓸모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각 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무리 기세가 등등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혀들을 한순간에 끊어버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2편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해요? 끊으시리니 다 끊어버리십니다. 세상의 말이 아무리 눈에 보기에 기세가 등등하여도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단 혼자 850명에 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대적했듯이 그 눈에 보일 때는 기세가 등등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 혀들을 다 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 말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의 말, 협박의 말, 또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 아첨하는 말 이런 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세상의 협박과 두 마음의 말로 두려워 떠는 주의 자녀들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청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말의 권세를 끊으시고 세상의 말로 두려워하며 어지럽고 근심하고 상처받는 주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세상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 12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의 대표적인 특징을 순결함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으실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말씀의 순결함.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다. 자, 불순물이 전혀 없다라는 것. 어떤 불순물인가? 우리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악한 것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선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악한 일에 대해서 권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였다 이런 말은 들어봐도 성경을 읽다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
저는 이런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성경에는요, 인간의 악한 것,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이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회개를 불러일으키시는 말씀이지 유혹으로 작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불순물은 조금도 섞이지 않는 순결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불순물을 말하는가? 오류, 잘못된 것, 오류라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결한 말씀. 물론 성경은요, 번역상에 있어서 번역을 할 때 약간의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원본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전혀 오류가 없음을 저는 주저없이 확신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역사적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류를 찾아내려고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연구했겠습니까? 지금도 이 성경을 비평하려고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하자가 있다라고 막 말하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역사 속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불로 태우려고 했으나 오히려 7번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단련된 은과 같이 더 빛나고 더 단단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으로 스스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오류라는 불순물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 이것은 어떤 불순물이 조금도 섞여져 있지 않는가? 실패라는 불순물이 조금 더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 하나도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그 시대에 가장 세상의 권세가 컸던 애굽왕 바로 아주 필사적으로 이것을 막죠. 군대까지 다 보내서 다시 잡아들이도록.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믿는 자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요,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그 후로 사울 왕이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무슨 운이 좋아서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전쟁과 순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혈통을 기가 막히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쫓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약속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라고 하는 불순물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때에 우리 성도는 세상의 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더불어 아주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실패가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가득 채우고 더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 중에 그것을 견디게 해주셨던 말씀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막 혼란할 때, 세상이 요동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말씀으로 빛과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평온케 하여 주시고 잠재우시고 또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분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분별력을 갖도록 유혹과 죄와 시험으로부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때의 모습입니다. 또 이 악한 때에는요, 막 세상의 말이 권세가 더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말이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두려움을 주고 유혹으로 뒤덮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지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때에 세상에 헛되고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의 말을 분별하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참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마음에 채우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십시오. 더불어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순결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도들, 주의 백성들 여전히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니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두려운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큰 평안함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영광을 따라 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크게 쌓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는 물질마다 주님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 가운데 보호받기를 원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나 가정의 문제로 부르짖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